오늘의 에스더 말씀 2장입니다. 에스더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근데 끌려갔는데 이후에 나라가 바뀌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말씀은 그 바뀐 나라 페르시아를 무대로 하는 이야기이고, 페르시아의 5번째 왕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해 있는 것입니다. 전장인 1장을 여러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아하수에로 왕 3년 차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며칠 동안 잔치가 벌어졌죠? 180일, 6개월 동안 잔치, 파티가, 연회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27개 지방에서 각 도에서 총독과 관리들이 다 몰려들었고 6개월 동안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라 사실은 전쟁을 준비한 것이죠. 당시 떠오르고 있었던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국은 아니지만 헬라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180일, 6개월간의 잔치가 끝나고 이제 뒤풀이로 일주일간의 잔치가 또 열리는 거예요. 일주일간의 잔치. 이때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에 왕후가 폐위된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너무나도 심각한 일입니다. 나라에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후가 왜 폐위됩니까? 따지고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 때문에 왕후가 폐위되는 것이죠. 뒤풀이인 일주일 기간 그 파티를 벌이던 도중에 왕이 주흥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후 와스디를 초청합니다. 그때 왕후 와스디도 자신의 연회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잔치 중에 기분이 좋아지니까 왕후를 오라고 요청한 것이죠.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안 올만 하니까 안 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 다 술판이고 다 술 먹고 취해 있는데 뭐하러 가겠습니까? 왕후도 위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왕후가 보통 왕후입니까? 127개 도, 우린 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나라예요. 127개 나라를 이렇게 다 정복한 그 나라의 왕후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안 가도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일이 점점 확대되더니 왕명거부죄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폐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폐위되지 않을 일로 폐위가 되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상한 일이 왜 닥쳐 일어난 것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고 다 몰살시키는 그 일을 꾸밀 거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몇 수 앞서서 보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섭리가 그 안에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이다, 어쩌다 보니 일어났다,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몇 수 앞서서 일을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2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2장이 시작되는데요,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멘. 그 후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그 후에, 여기다 밑줄을 긋고 4년 후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1장과 2장 사이에는 4년이라는 그런 간격이 있는 거예요. 4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뭘 했어요? 전쟁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4년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와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왕후를 폐위시킨 이후에 곧장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을 펼치는데요. 가장 먼저 스파르타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파르타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이어서 그리스마저도 크게 격파를 합니다. 그리스를 다 격파해서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쭉 도망갈 때 페르시아 군사들도 함께 끝까지 뒤를 쫓아갑니다. 근데 그 쫓아가는 과정에서 페르시아 군사 4만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인데요. 여러분, 살라미스 해협은 아테네 옆에 있는 작은 해협이죠. 그리스 연합군이 여기로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가 자랑하던 함대, 큰 배 800척에서 1000척 정도 되는데요. 1000척 정도 되는 배가 한꺼번에 그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엉켜서 다 같이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또 미칼레 전투도 펼쳐지는데요. 연이어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 원정은 대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이런 긴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는 것이죠. 전쟁의 실패에 대한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왕후 와스디에 대한 생각도 하는 거예요. 생활로 다시 돌아오니까 내가 왕후를 폐위시킨 것이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후회스럽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신하들이 다 감지하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 읽어볼게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아멘.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어떤 청을 올립니까? 왕이여, 새로운 왕후를 뽑으소서, 간택하소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새로운 왕후를 뽑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만일 폐위되었던 왕후 와스디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폐위를 주도했던 신하들은 목숨이 남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폐위해야 됩니다. 1순위로 잘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위기감을 느낀 신하들이 새로운 왕후를 뽑자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도 그 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페르시아 안에는 일명 왕후 선발대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상당히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왕후를 폐위할 때도 신하들이 폐위하소서 그럴 때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뽑으소서 새로운 왕후를 뽑고, 이제 3장 4장 넘어가면 하만이라는 신하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소서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참 귀가 얇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의 일명 왕후 선발전, 왕후 서바이벌 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국 127개 도성에서 왕후가 될 처자들을 모으는데 정말 지덕체를 겸비한 그런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이 뽑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관문은 자기의 그 도성에서 1등을 해야 돼요. 자기의 도성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1등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1등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127명이 모인 그 중에서 또 딱 한 명 선발되는 거예요. 왕으로 간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서 엄청난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누가 1등을 해요? 에스더가 1등을 하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왕비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나 왕비가 됩니까? 1번,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이에요, 혈통. 그가 고위 관직, 고위 관료의 가문에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결판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천하를 호령하던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를 뽑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요소가 다 배제되고, 여러분, 정치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다 배제되고 무명의 에스더가 간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린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보면서, 야, 넌 참 운이 좋았다. 천운을 타고났다. 야, 시대를 잘 만나고 정말로 어쩌다 보니 왕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그 천운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저절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연속적으로 발생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지금 산성교회 예배당 안에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나고 어쩌다 보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파송하고 이 땅에 보낸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가정, 생활의 터전 역시 우리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남겨두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태도입니다. 신앙의 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황금돌에 관한 비밀을 듣게 됐어요. 황금돌. 이 황금돌은 뭐냐면 이 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갖다 대면 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황금돌로 여기를 딱 갖다 대면 이게 황금으로 쫙 변합니다. 여기에 딱 갖다 대면 이게 황금으로 쫙 변해요. 놀라운 물건이죠.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어디 있나 수소문하다 보니 그 돌이 지중해의 한 해변가에 해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해안가를 찾아가서 드디어 그 자리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눈앞에 딱 보니까 황금돌을 찾으려고 딱 눈앞에 가니까 거기에 수십만 개의 돌이 있는 것입니다. 자갈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런 돌들이 있는 해안가이죠. 그 중에 황금돌은 하나예요. 하나.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돌멩이, 이 황금돌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져보면 사람의 그런 온도처럼 따뜻함이 느껴지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만져봐야 알 수 있어요. 만져봐야. 수십만 개 그 돌 중에 하나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돌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수십만 개. 찾아야죠. 그럼 딱 잡으면 대박이 터지니까 찾아야죠. 그래서 이 주인공도 도전합니다. 그래서 아예 생업을 접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숙식하면서 돌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돌을 딱 들었다가 차가웠잖아요. 딱 차가우니까 놓고 옆에 돌 들고 놓고 이러면 이 돌이 만졌던 돌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쓰는데 잡고 감촉을 느낀 다음에 차가우면 바다로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매일같이 돌을 잡고 느끼고 바닷속으로 던지고 돌을 잡고 느끼고 바닷속으로 던지고 이 일을 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고된 작업이죠. 일주일이 지나도 찾을 수 없고 한 달이 지나도 찾을 수 없고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고 느끼고 던지고 1년 동안 했는데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찾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인내심을 갖고 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넘게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잡고 느꼈는데 따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1년 동안 뭐 했어요? 잡고 느끼고 던지고 잡고 따뜻하네? 이렇게 해서 바닷속으로 던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늘 이렇게 살았으니까 따뜻하구나 이렇게 던진 거예요. 여러분, 습관대로 하던 대로인 것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돌 찾으러 가시면 안 돼요. 이 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무엇입니까?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습관의 무서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습관으로 이루어진 존재이죠.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은 그동안의 습관들이 다 모아져서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것을 습관으로 갖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좋은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을 사용하죠. 반대로 어떤 분은 나쁜 말, 깎는 말, 부정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아져서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대하는 습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습관을 갖는다면 역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십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도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런 태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태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항상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태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됐다, 어쩌다 보니 됐다. 여러분, 깎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후 에스더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부르신 목적대로 살라입니다. 부르신 목적대로 살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군지 5절로부터 7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중에 이제 7절에 보면 에스더를 설명하고 있는데, 둘째 줄 중간부터 보면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했다는 것이죠. 외모가 너무나도 출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줄 맨 앞에 보면 부모가 없었으나, 그러니까 그는 어느 시기부터 부모를 잃은 고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인 모르드게 손에 길러졌는데 둘 사이는 사촌 관계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훨씬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부모의 역할, 일종의 양아버지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나라를 잃은 실향민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고향 땅에 갈 수 없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왕후 선발전에 딱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의 출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지가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큰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의 환경입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출중했어요. 그러나 그의 환경으로는 너무나도 극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면 나에게 남달리 주어진 것이 있어요. 남달리 주어진 것.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밝은 부분, 명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 암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정말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 있죠. 왕이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의 왕들. 세상에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왕도 역시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영화 광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배우 이병헌 씨가 광해군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이면 역시 권력의 끝판왕이잖아요.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제 왕이 배가 너무 아파서 이제 대변 똥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병헌은 가짜 왕이에요. 연기하는 이제 가짜 왕인데, 그런데 보통 사람은 뒷간에 가서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어떻게 일을 봐요? 왕의 처소에 매화틀, 그 이동식 변기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보는데, 민망하게도 궁녀들이 그 앞에 다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이병헌이 일을 못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배가 아파서 딱 일을 딱 처리하면 궁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경아들이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피곤하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런 것입니다. 경아들이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시대 왕 사생활이 다 노출되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생활이 다 노출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정말 제명을 다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페르시아 왕 127개 나라를 다 정복한 엄청난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어두운 면이 있습니까? 독살과 암살의 위협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1절 이하를 보면 암살이 시도되는 그 장면이 나온 것이죠. 그럼 얼마나 피곤합니까? 음식을 하나 먹어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으면 뭐합니까? 독을 탔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남달리 주어진 것이 있다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밝은 부분, 명이 있다면 어두운 부분, 암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 내가 더 있는 것이 있으면 자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인생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명도 있고 암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올바른 인생을 향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또 여러 시련과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산성교회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판단으로 이곳에 모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삶의 터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생활의 터전에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그때 당장에는 어떤 보상이나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는 우리의 선한 일들이 인정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생활의 터전,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보내주신 귀한 곳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주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믿는 바른 신앙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